어제 본문에서 말씀 앞에 서 있지만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피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취해감을 통해 증거들을 얻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페와 18번째 짜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시작하는 첫 단어는 기이한 것들, 펠라오트입니다. 히브리어로 129절을 직역해 보면 놀라운 것들은 주의 증거들이므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받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은 130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은 빛을 비춥니다. 시인이 받은 증거는 이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존재를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가정이 또 첫 번째 믿음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한데요,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고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5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얼굴은 곧 주의 율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 자신의 이웃, 그리고 주의 말씀에 떠나가 있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도 말씀에서 떠나간 자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시냇물과 같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참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참 낙심되거나 마음이 아플 때는 바로 그 어떤 한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또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건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향해 눈물로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예배에 오는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말씀에서 떨어져 간 자들, 공동체에서 멀어진 자들,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 그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인은 눈물이 시냇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없어졌으니 자신의 열정도 없어졌습니다. 시인은 마치 우리 청년들의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 떠나간 거죠. 영혼이 떠나간 거죠. 시인이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젊은 시절에 청소년 사역으로 참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사역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역에 함께 동참되어지고 또 그 함께 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제 인생에 대해서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참 답답함과 때로는 그 열매에 대한 갈증이 극도로 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고마합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저 그냥 고마 안 할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사역과 청소년 사역, 또 찬양팀, 교사, 찬양대 모든 단체와 교회 사역들을 다 그만뒀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진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제 안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책상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개월 동안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을 백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지로 만드시고 다시 쓰십시오. 그 백지에 제 인생을 다시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기억나서 다급하게 성경을 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게 이 본문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딱 그어져 있던 그 말씀이 제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그저께 말씀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책상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김주원 장로님 만나서 미스바 연합 찬양팀을 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 훈련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죠.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 있다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영혼으로 인해 아파하기도 하고 아픔을 넘어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시인과 같이 주의 성도들을 주의 법 아래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열매 맺도록 기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살렸고 또한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은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시인과 같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주의 법에서 떠나간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내 이웃과 성도님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나가는 예수 그 이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낙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